자, 오늘 여러분 잘 쉬었나요? 자, 이제 다시 기운 차리시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진행 순서상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두 번째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나병과 전염병 금방 공부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나병 및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의적, 종교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고, 두 번째 공공위생과 방역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고, 온전하고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 그다음에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해결책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순서들이 성경의 역사의 순서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것이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아마 그 이방 여인과 구스인과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친형과 친누님 되시는 마론과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지나쳐서 모세의 어떤 지도력,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은 리더로서의 위치까지 이렇게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재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시면서 미리암에게 아마 징벌을 내시는데 아마 이 누나였던 미리암이 말을 많이 함부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딱 걸려서 눈과 같이 피부가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본즉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히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이때 모세가 또 어떤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이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사건을 마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2일 동안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2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미리암의 어떤 징벌에 의한 나병을 하나님께서는 격리시키고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다시 그래서 그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런 어떤 죄를 다루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나병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제의적 종교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상 5장 6절 7절 말씀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참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성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궤가 즉 하나님이 우리 전쟁 가운데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궤를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러면서 그들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오면 그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께서 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한 나라와 한 나라 또 한 족속과 한 족속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들이 아니라 이 나라가 믿는 신과 또 저 나라가 믿는 신 간의 싸움을 대리하는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리고 경고망동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쟁에 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모시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다시 붙은 그 전투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패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을 모신 저것을 자기들이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자기들이 이제 쥐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스도에 두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독한 종기가 우리 아스돗 사람들이 다 퍼졌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신의 궤, 즉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효염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서 다음에 그걸 어디로 보냐면 가드로 보내요. 가드로 갔는데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더 심히 쳐서 이 가드 성읍이 난리 났어요. 큰 잡도 작은 잡까지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도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죠. 블레셋은 그 5개 지방이 연합체이니까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 죽이려 한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블레셋의 어떤 그 회의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지금 있는 악한 종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걸 안 거예요.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이 속건제란 말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속건제는 다 아시겠지만 제사의 한 종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을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건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취한 거에 대한 죄를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니 그들이 이르되 그럼 무엇으로 그 속건제를 삼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속건제의 제물은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니까 이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다. 그러니까 금으로 독종 모양의 어떤 종기 모양을 만들고 그 쥐를 또 5마리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속건제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혹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그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 즉 아까 얘기했던 금 독종 5과 금쥐 5 이것을 드리면 즉 자기들이 죄를 그렇게 해서 속건제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악한 종기 이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신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왜 이게 5이고 왜 금쥐가 5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큰 도시 5개가 모인 연방체가 블레셋이니까 각각 그 어떻게 보면 각각 지방 수도 5개를 뜻하는 5개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에 물론 1개의 돌멩이를 썼지만 성경에 보면 5개의 돌멩이를 주머니에 감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의 돌, 소망의 돌,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건 너무 좀 알레고릭한 해석이고요. 아마도 다윗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닙니까? 저것을 쳐서 물리치면 네 번 그 다음 장수가 나오고 그래서 5명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보는 관점인데 그래서 5개를 취했다라고, 즉 블레셋의 5 연방체의 대표들을 제가 다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금독종 5, 금지 5은 5 연방체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조차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징벌인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실은 그렇게 해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봐서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이제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 구약만 해도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제사적인 임무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그 임무는 의사의 역할도 제사장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찰하고 판정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병으로 인해서 정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가르치는 역할, 교사의 역할도 많이 했지만요.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치료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고. 정결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상태로 됐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진찰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항상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이 나병으로 진단한다는 것, 진찰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진찰을 받으면 이제 마을에서 떠나야 되고, 물론 가족도 떠나고 마을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혼자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거하는 곳에 누구라도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앞에 서서 옷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막 찢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목하게 되죠. 저게 뭐야? 왜 저러지? 하고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가리고 침 튀기지 않도록 한 것 같은데 윗입술을 가리고 크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에 걸려서 부정합니다. 그러니 나를 빨리 보시고 나를 피해서 가십시오. 나와 접촉하면 당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못 해내면 돌 맞아 죽어요. 이게 나병 환자가 받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늘 부정하고 이게 10년 되면 10년 동안 부정한 것이고 20년 되면 20년 동안 부정한 것이고 이거를 죽게 되면 죽을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혼자 살아야 되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 사마리아인 다 섞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병이 없을 때는 이방인도 구별하고 뭐 하지만 나병이 걸려서 부정하게 되면 이미 이방인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삽니다. 이렇게 이것만큼 굉장히 큰 가혹한 질병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나병은 겠지만 이 제의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공공위생과 방역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금방 있었던 나병 걸린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 집안에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병이 확진된 사람을 확인하면 그가 살던 집에 가서 색점을 살피러 가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부정것을 면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봐서 그 집안의 색점을 볼 때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집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가서 살펴보고 그 색점이 퍼졌으면 그런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성박 부족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의 집안에 가서 그 집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집을 폐쇄를 하고 다시 가서 있으면 그렇게 퍼런 그 반점이 있는 벽돌들을 다 빼서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머물렀던 곳이 또 다른 어떤 성읍 안에 있었을 테니까 다른 집으로 번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위생과 방역적인 차원에서 이를 또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은 또 나병 환자가 이제 나았다고 통보가 오면 그를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위생과 방역적인 차원에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가 나았다고 주장하는 나병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다시 또 진찰을 하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실제로 나았으면, 이제 나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즉 진찰을 해서 환부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정결 상태에서 다시 정결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또 하나님 앞과 이웃에게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즉 나병에 걸린 환자가 다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함을 해결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린 것,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한 후에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뭐하게 된다? 낫게 된다가 아니라 정결하게 된다. 즉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유일한 길은 속죄를 하는 것이고, 속죄를 하는 것을 속죄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번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제물이 드려져야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둠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 한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과정들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었고, 여기서는 당연히 물론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속죄와 번제물은 누구를 뜻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정한 상태,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조그만 과정에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부정결에서 정결 상태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고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에는 없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이 그는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버렸어요. 요거에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한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한 사람의 손을 댈 때에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율법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한 사람의 손을 댔을 때는 부정결이
정결한 사람의 옮겨가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율법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면 그 부정결의 근원이 나병이 떠났어요. 즉 완전히 완치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그 자연의 법칙, 율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에는 이 부정결한 사람이 성소를 잡았을 때는 성소에 있는 그 제단이라든가 이것을 잡았을 때는 그 성소에 있는 정결함이 부정결한 사람을 정결로 바꾸는 역사, 그 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소, 즉 온전하신 성전 되시는,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정결의 상태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온전한 것은 이제 나병이 떠나게 되고, 나병이 떠난 그 사람은 정결 상태로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결해서 이제 거룩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전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시면서 율법을 존중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에서 가서 내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다시 입증, 다시 그 확인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사회로 복귀를 하고 또 네가 갖고 있는 직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이니까 온전한 회복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고 종교적으로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나병과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과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즉 나병과 같이 완전 부정결의 상태인 죄인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고자?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기 때문인데, 병이 낫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적인 사고, 즉 부정돼서 정결로 바뀌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건 세례 요한이거든요,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고 죽은 자가 살아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6가지 현상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면 요한이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6가지 중에서 4가지 내지 5가지가 다 이 어려운 질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특별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면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순히 병을 깨끗하게 낫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결의 상태에서 정결로 가고, 정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된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나병과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해결책으로 더 나갑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초대 시대에 가면 이제 제사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전염병이나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추를 한다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당시는 기근을 많이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되고 음식을 못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환란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헌금,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좀 어려운, 즉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과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가 있다는,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인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 이 구절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정말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너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구제 연보를 보내는 것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힘이고 어떤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고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서 당시 예루살렘에게 연보를 전했고, 이것이 이제 성도를 섬기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와 같이 기근과 전염병 상황에서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좀 더 진행된 이야기는 이제 초대교회의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더 풍성하게 사랑을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나병과 전염병에 대한 치료 해결책을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는 좀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성경에 치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했는데 제가 어떤 분과 내기를 했는데 성경에 치질이 나올까? 근데 저는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내기에 져서 해물 칼국수를 산 기억이 나서 이 말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치질도 나오고요. 괴혈병은 좀 의학적인 용어로는 좀 안 맞는 건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인데, 여기서 괴혈병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커비라고 하는 괴혈병이 아니라 어떤 피부가 짓무르고 하는 그런 피부병 일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같은 건 재앙이 있다. 그래서 학질이라는 그 병이 나와서 이렇게 그 간염으로 인해서 온몸이 덜덜덜 떨게 되는 그런 병들이죠. 또 다윗이 이제 요압 집안을 좀 저주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는 알겠지만 백탁병자가 뭔가, 백탁? 이게 뭐지? 그 뭐 백내장 같은 눈이 어두워지는 병인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분비물이 탁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성병의 일종, 임질 같은 그런 것들 백탁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정결한 상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나병 환자랑 거의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백탁병자, 그런 이제 병도 있고요. 이게 나왔네요. 가장 많은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게 뭐죠? 꾀병. 예, 꾀병이죠. 아이고, 형 이름 까먹었네요. 누이 다말을 이제 연모해서
꾀를 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에게 이릅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즉 꾀병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엿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병도 여기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역대하 21장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창자가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탈장이죠. 탈장. 요즘엔 탈장해도 금방 수술해서 금방 낫지만 그 당시만 해도 탈장되면 이제 바로 죽죠. 그래서 탈장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즉 이제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것인데, 심령이 상해서 어떤 원통한 일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심령이 상하는 것, 즉 정신적인 병들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건 또 나왔네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건 상사병이죠. 네, 상사병. 네, 뭐 너무 사모해서 생기는 병이죠. 여기 성경 치료에 의하면 건포도와 사과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상사병도 성경에 나오고, 너희가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겠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는 병들었다라는 말은 머리가 갖고 있는, 즉 우리가 사고 체계가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 잘못된 그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어떤 사회 병리학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이런 병들도 나오고요. 마음 피곤했다. 이건 뭐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지 않고 악인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제 그런 마음의 피곤함,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스트레스죠. 또는 예레미야 보면 너무나 예레미야 슬퍼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것, 심한 마음의 어떤 병이 돼서 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병이 든 상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아니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병리적인 어떤 현상, 다 여러 질병들로 성경에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그러니까 왕이 오만하니까 지도자들이 날마다 술 파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나는 병, 술병이죠, 술병. 숙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위장병, 간장병 이런 거 생기는 것이 이제 술의 뜨거움으로 나는 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병들도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중풍병, 뇌신경의 어떤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사지마비라든가 반신마비가 오는 중풍병, 그래서 못 움직이게 되는 이런 병, 뭐 잘 아시는 병일 거고, 또 수종병, 이거는 좀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종이 심하게 생겨서 복수가 차고 손발이 붓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물이 혈관을 벗어나서 체각 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퉁퉁 붓는 부종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병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알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라고 이제 아예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병들을 고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병에 대한 성경적인 시선인데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원래 원칙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여기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은 질고를 아는 것이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같은 걸로 죄를 짊어지셨다. 즉 병의 원인인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병든 자와 죄인을 같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병에 대한 성경적 시선 가운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병 낫는 것을 어떤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이 낫는 것은 의인이 간구했을 때 역사는 이제 일차적으로는 병 낫는 역사 아닙니까? 의인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크다. 즉 죄는 병, 의인은 치유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제 병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성경적인 근본적인 출발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자범죄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부패성을 시작하게 하는 근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병을 고치는 방식은 다양하다기보다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셔서 또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시죠. 즉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는 것이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얘기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병을 낫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방식도 예수님께서 취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준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준 것이 이제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준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 사역을 12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는 교회에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병 고치는 것을 실행을 하시죠. 즉 예수님부터 12제자, 그 다음에 교회에 성령님께서 한 성령으로 은사로서 병 고치는 것을 주시죠. 그러면서 또 더 뒤에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청하는데 장로들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기름 바름과 기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기름 바름은 지금으로 따지면 의학적인 어떤 치료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기도는 신앙의 힘이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이제는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그것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을지라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는 회개를 통해서 그가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나 12제자에게 위임하시고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장로들이 통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병을 어떻게 병 고침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두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다 사역자인데 사역자들은 병 드시면 안 됩니다. 병 드시면 밀레도에 그냥 둡니다.
병들었는데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사역에서 잠깐 쉬게 안식을 하게 하면서 밀라도에 두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특히 사역자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요. 사역자들은 병들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게 하시는데 그만큼 자기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들어서 그냥 두는 것도 병고침의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병고침의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못 고칠 병을 떠나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병이 잘 고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또 가게도 하시고 소개받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병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좀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본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질병, 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질병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은총적인 영역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할 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목회적으로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나병 및 전염병의 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 구속사적 의미와 또는 전인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서는 질병이 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일단 여기고 있지만 그것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도 마쳤는데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대면을 하게 되면 또 뵐 것이고, 만약 안 되게 되면 또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늘 앞장서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